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그 복음의 시작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에 반응하고 또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들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거지요.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기 이전 주님이 복음이 시작하여 이 땅에 임하기 이전에 이 땅을 덮고 있었던 것,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 어둠의 나라는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나라는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그 어둠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들로 인하여 이 땅이 덮여 있는 것이고 귀신들로 인해서 사람이 붙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귀신과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어제도 사자 회담 이렇게 대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전체 리더를 뽑게 되지요. 한 나라의 리더가 바뀌면 그 나라의 색깔이 바뀌고 또 그 나라가 가는 방향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그것에 의해서 삶의 질도 바뀌게 되고 또 삶의 방향도 많은 것들을 또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리더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땅 가운데 지배하는 그 왕이 바뀌는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배 자체가 달라져요. 어둠의 영이 지배했을 때는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어둠에 그리고 병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붙잡혀 있는 그리고 그 어둠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땅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함을 얻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너무 그 물살이 세서 살 수 없다고 하늘로 올라가고 육지로 올라온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지요. 새는 공중에 있어야지 자유롭습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피곤하다고 땅 위로 내려가면 땅 위에서는 먹잇감밖에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주님 밖에는 이 사단의 영역밖에 없는 거지요.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인권이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른 것, 특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또 그 귀신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지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에 놀라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당시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전해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뭐가 권위입니까? 무엇이 권위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권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발언권이 있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 서기관들은 말은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권위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잡을 때에 진정한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자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어둠은 빛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권위 있는 자처럼 사람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단 한 말씀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격려를 일으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는 거지요. 어둠의 영 귀신은 이렇게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떠나보내는데 쉽게 떠나지 않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떠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떠나보낼 때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절단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요. 귀신에게 명한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어둠의 영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어둠의 영,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역사가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서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요. 4명의 제자와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예수님이 파기하고 들어가십니다. 일단 여자와 남자가 한 방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금기시 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을 남자가 마주 보는 것도 금기시 되었던 때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랍비나 그리고 선생되는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여인 있는 방에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당시에 열병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염병처럼 쉽게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요청해서 이것이 열병이면 그 문을 폐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떻게 가요?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아요. 여인에게 몸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터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와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염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되니까 그 몸이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전가함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그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자기가 정결케 되는 그 제사 의식처럼 마치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그 사람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그를 붙잡고 있었던 열병과 그 모든 죄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깨끗함과 정결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아니야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드는 거지요.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모였더니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지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렇게 밤이 새도록 각종 병든 사람이 해질 때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전통이 된 거지요.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질병 가운데 귀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다시 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그 가시는 곳, 한적한 곳에 계셔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기도하는 곳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과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또한 그 삶의 충전과 함께 또 연약한 그 육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우리의 쉼과 회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육신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라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의 또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